힘든 대상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에게도 맡겨진 영혼들이 여러 명 있는데 이 중에는 제가 오랜 기간 찾아가기도 하고 맛있는 거 사주기도 하고 또 챙기기도 하지만은 잘 변하지 않는, 겉보기에는 믿음이 잘 자라지 않고 어려움이 있는 그런 영혼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잘 포기를 안 해요. 웬만하면 제가 포기를 안 합니다.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제가 웬만하면 포기 안 하는데, 왜 그러냐면 저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답이 없는 그런 존재였기 때문이죠. 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답이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포기하지 않고 놀랍게 바꾸시는 그런 경험을 제가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좀 힘든 영혼들이지만은 하나님이 일하시면 얼마든지 고치시고 바꾸시고 일하신다. 하나님이 이 영혼을 포기하지 않으니 나도 포기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이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복음 사역을 계속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이제 생명사랑 축제를 앞두고 또 이렇게 복음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어려운 또 전도 대상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 하나님의 능력과 또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이 복음 사역을 끝까지 잘 감당하고 능히 잘 수행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져야 되는데 참 세워지지 않고 참 말을 안 듣는, 참 답이 안 나오는 그런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도자 모세를 통해 출애굽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가나안 땅까지 향하게 되는데요. 근데 민수기 14장에 보시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나옵니다. 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수십만 수백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동을 하죠. 아이고 우리 여기서 다 죽었다. 하나님이고 뭐고 우린 다 끝났다. 완전 이제 요동하게 되고 믿음이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세를 돌로 이제 죽이려고 하는 그런 극한의 상황에 처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를 내리시는데 이제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게 하는 이제 징계를 내리셨고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징계만 내리신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40년 광야 생활 동안 필요한 물, 또 만나, 또 메추라기를 또 주시면서 이들을 도와주시고 어떻게든지 이들이 그 40년 광야 생활을 잘 감당하고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40년 광야 생활을 이제 잘 거의 다 마치고 가나안 땅 입성을 이제 코앞에 둔 상황이었는데, 오늘 본문에서 나오지만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에돔 땅으로 인해서 이렇게 바로 직진으로 가지 못하고 우회해서 이렇게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민수기 20장에 보시면 이 에돔이 이스라엘의 통과를 이제 거절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에돔 왕이 이스라엘 그 수백만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을 지나가게 될 경우에는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거를 거절하는 걸 볼 수가 있고,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돔 땅을 지나지 않고 이렇게 우회해서 가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이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본문 5절 보시면 본문 5절에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고 결국 생존할 수가 있었는데, 이들이 이 에돔 땅을 바로 지나가지 못하고 우회하는 일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는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이러한 안타까운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좀 답이 안 나오는, 하나님이 심판하셔도 할 말이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잘못된 태도를 고치시고 이들의 잘못된 마음 태도를 고치시고 믿음을 다시금 세우시는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 공동체, 우리 금호교회 공동체 가운데도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는 부족한 모습이 있고요. 또 때로는 경건하지 못한 모습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공동체를 그냥 포기하거나 그냥 냅두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경건한 공동체로, 어떻게든지 거룩한 공동체로 세우시기 위해서 애쓰시는 분이 또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 주의 공동체를 거룩한 공동체, 경건한 공동체, 주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로 세우시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 하나님께서 이 주의 백성에게 어떠한 일을 하심으로 경건한 공동체로 세워 가시는지를 가르쳐주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주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첫 번째로 공동체가 죄를 깨닫고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공동체가 죄를 깨닫고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본문 6절 말씀 보시면요, 본문 6절에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망하고 모세에게 원망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느냐? 불뱀을 보내가지고는 그 불뱀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물게 해서 그걸로 고통스럽게 하고 또 죽는 이들도 발생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징계가 내려진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징계로 인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던 백성들이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 7절 상반절 보시면 7절 상반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는데 이 불뱀의 징계를 받으면서 불뱀에 물리고 죽어가고 아프고 하니까 그제서야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선지자 세운 모세에게 우리가 잘못했다 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게 되면은 이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에서 돌이키기 위해서 때로는 징계를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민수기에 보면은 이러한 징계가 여러 차례 등장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6장에 보시면 고라와 단과 아비람과 온이 지휘관 250명과 함께 당을 지어 가지고는 모세를 막 대적하는 걸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르고 대항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징계를 내리시느냐? 이 당을 지어서 모세를 대적하고 아론을 대적하는 이 무리들을 성막 회막 앞으로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는데 땅이 갈라지면서 그 고라 그 지도자들이 땅 아래 삼켜지는, 그래서 죽임을 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징계를 볼 수가 있고요. 그 지휘관 250명은 그 이제 향로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향로에서 불이 그 지휘관들을 덮치면서 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징계와 심판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부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모세와 아론을 거스르거나 대항하지 않도록, 불순종하지 않도록 교육하시고 또 가르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민수기 25장에 보시면 민수기 25장에 이 모압 왕 발락과 거짓 선지자 발람이 이제 계략을 꾸미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어떠한 계략을 꾸미느냐? 바로 이 모압 여인을 통해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음행에 빠지도록 우상 숭배하도록 하는 계략을 세운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많은 남자들이 이 모압 여인과 음행하고 우상 숭배하는 큰 범죄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연병으로 24,00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제 심판해 버리시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음행의 죄에서 돌이키도록 하나님께서 징계를 통해
일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주의 백성이 죄를 깨닫고 돌이키도록 일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주의 백성이 죄와 타협하고 또 적당히 살고 이런 걸 그냥 냅두시는 분이 아니시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주의 백성이 거룩해지길 원하시고 경건해지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므로 이 백성들이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분별할 수 있도록, 죄에서 떠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편 107편 10절에서 12절 말씀해 보시면,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죄의 본성이 있다 보니까 가만히 있다 보면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징계를 내리시는 이유가, 주의 백성에게 징계를 내리시는 이유가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징계를 통해서 이들의 마음을 겸손케 하시고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이 바른 것이고 무엇이 죄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마치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듯이 우리를 정확하게 죄에서 깨닫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죄에서 떠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에 보시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의 이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공동체에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적당히 또 타협하거나 어정쩡하거나 대충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주의 백성이 경건하고 거룩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로 세우시기 위하여서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필요하면 징계와 또 말씀과 또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그렇게 죄를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떠나게 하시는, 경건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다 느끼시는 분들이라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저는 청년 시절에 이 성령님이 내주하는 거에 대해서 좀 불편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공감하시겠지만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세상을 좀 즐기고 싶고 좀 적당히 죄짓고 싶고 좀 놀고 싶고 막 그러는데,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계속 근심하시죠. 불편하게 하시죠. 떠나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괜히 성령님이 안에 있는 게 불편한 겁니다. 만약에 성령님이 찔림을 안 주셨으면 더 막 나가도 별로 찔리는 게 없는데, 성령님이 안에서 계속 근심하시고 또 불편한 마음을 계속 주시기 때문에 막 빗나가고 싶고 적당히 타협하고 싶고 또 놀고 싶고 즐기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도록 성령님이 늘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성령님이 제 안에 계시게 되면서 어떻게 되었느냐? 제가 그렇게 청년 시절에 하나님을 적당히 떠나려 그러고 세상과 타협하려고 하고 즐기려고 하고 그랬던 제 마음이, 제 신앙 수준이, 믿음이 고쳐지게 되면서 지금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변화가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기쁨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전에는 전도나 예배나 그렇게 기쁨을 잘 몰랐었는데, 이렇게 성령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면서 전도가 정말 기쁜 것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가장 기쁜 것이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기쁜 것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이 경건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주의 백성들이 죄에서 돌이키길 원하시고 죄에서 죄를 깨닫고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또 필요하면 징계를 통해서 또 성령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이러한 경고와 또 말씀과 또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가 겸손함으로 받아들이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언제까지 거절하고 무시하고 끝까지 대충 살고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일하시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순종하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내 안에 있는 죄와 우리 공동체의 죄에서 우리가 돌이키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언제까지 계속해서 죄에 머물고 언제까지 죄와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도 죄에서 떠나기를 힘써야 될 것이고 우리 가정도 죄에서 떠나기를 힘써야 될 것이고 우리 교회도 이 사회도 죄에서 떠나기를 힘쓰는 일에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런 뜻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죄를 멀리하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바라기는 이러한 시대 가운데서 우리의 죄의 본성을 가진 자들의 공동체로서 쉽지 않은 하나님 나라 세우는 일이 쉽지 않은 우리 공동체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이러한 일하심을 기억하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멀리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함으로 부지런히 이 거룩한 공동체, 경건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시느냐. 두 번째로 주의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의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본문 7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요. 7절 하반절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막 불뱀에 물리고 막 죽어가고 아프고 하니까 그제서야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는 모세에게 도움을 청하죠. 모세여,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아서 막 죽어가고 아프고 막 힘든데 괴로운데 모세여, 우리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백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모세에게 간구하고 간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모세가 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죠. 방금 전만 해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에게 손가락질하고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자신에게 도움을 청하고 죄를 뉘우치고 또 하나님께 기도를 간구하는 이들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으로 또 인내하는 마음으로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8절 말씀 보시면 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게 해가지고는 길다란 장대 위에다가 놋뱀을 달아서 이제 장대 위에다가 매달게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 놋뱀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불뱀에 물리고 독이 퍼지고 막 죽어간다 할지라도 이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의 길, 구원의 약속을 허락하시는, 긍휼을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이러한 기도 응답, 주의 백성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이러한 기도 응답은 이 민수기에서 여러 차례 등장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민수기 12장에 보시면 이 모세를 향해서 이 미리암과 아론이 이제 모세를 비방하고 이제 거스르는 이 미리암과 아론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거스르는 미리암과 아론에게 나병을 내리시죠. 막
피부가 썩고 막 그런 나병을 내리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모세가 이 미리암과 아론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의 나병을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모세가 자신을 거스르는 이들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면 이들은 나병으로 금방 죽었겠죠. 하지만 모세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는, 이들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민수기 14장에 보시면요, 아까 말했던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등장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는 요동을 하면서 하나님께 반역하고 모세를 돌로 이제 죽이려고 하는 순간이 있었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쓸어버리겠다. 너만 데리고 내가 새로 시작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 다, 이 말 안 듣는 백성들, 이 답이 없는 백성들 다 쓸어버리겠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을 하는데,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는 이 즉각적인 심판을 내리지 않으시고 대신에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시면서 그 하나님과 모세에게 대적했던 그 성인들은, 20세 이상 성인들은 그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 다 광야 생활 중에 죽게 하시고, 이 자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배려와 또 일하심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주의 백성의 기도를 그냥 무시하시거나 넘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고 또 구원을 구하며 기도하는 이 기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귀를 기울이시고 또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구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특별히 주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의 이 기도를 원하시고 이 기도를 크게 여기시고 이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하시기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언제든지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고 죄를 떠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기도해라. 얼마든지 너희들의 죄를 사할 것이고 얼마든지 그 땅을 고쳐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에스겔 36장 35절에서 37절에 보시면요, 이 당시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이스라엘이 다 파괴가 된 상황이었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약속하시기를,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황폐해진 이 예루살렘 가운데 마치 에덴 동산과 같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것이다. 지금 포로로 잡혀간 상황이고 전혀 답이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반드시 이 황폐해진 이 이스라엘 가운데, 예루살렘 가운데 에덴 동산같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것인데,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너희가 기도할 때, 너희가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 때 이 에덴 동산 같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기도할 때, 이 에덴 동산 같은 회복이 있을 것이다. 약속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해 보시면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동체로 모일 때 다 이 죄의 부족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또 질병도 있고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의 죄를 서로의 죄에 대해서 서로 고백하면서 또 병이 낫기를 기도하게 되면은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의 죄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면서 기도해주고 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커서 이 질병과 죄 문제와 이 공동체의 문제를 고치시고 해결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의 기도를 정말로 원하시는 분이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 일하길 원하시는 분이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그 한마디 한마디 믿음의 기도를 통해 이 공동체를 세우시고 회복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교회가 기도하기 힘쓴 시절이 있는데요. 바로 일제강점기 시절이죠. 정말 이 당시에는 나라도 소망이 없었고요. 한국 교회도 소망이 없었습니다. 이 일본이 이렇게 막 지배를 하고 핍박하고 괴롭히기 때문에 나라도 소망이 없고 교회도 소망이 없던 시절이 바로 일제강점기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한국 교회가 기도를 열심히 하게 됐는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1906년부터 이 장대원 교회에서 평양 장대원 교회에서 이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오늘날 한국 교회가 새벽 기도도 물론 쉬운 일은 아니지만 모이더라도 오랜 시간 기도 안 하는데 이 당시 평양 장대원 교회나 한국 교회 전통에 따르면은 4시에 모여서 기도를 하고 특별히 주남선 목사님과 같은 좀 이제 신앙의 그런 지도자들은 새벽 4시부터 해가지고 아침 9시까지 매일 4시간이고 5시간이고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 소망이 없던 그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이 말씀 사경회가 이 농한기 때 자주 있었는데요. 이 1-2주 기간에 말씀 사경회 기간 동안에 성도들이 기도를 하는데 저녁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철야 기도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철야 기도 세대이신가요? 저는 그 세대까지는 아닌데 아무튼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소망이 없는 나라와 소망이 없는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저녁부터 다음날 새벽 기도회까지 풀로 그 말씀 사경의 기간 동안 내내 그렇게 기도하기 힘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신교단에 기도하시는 걸로 유명했던 한상동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 전도사 시절부터 밤이고 낮이고 계속해서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하기 힘쓰시면서 그렇게 한국 교회를 이끌어 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한국 교회가 이렇게 새벽 기도에 모이기 힘쓰고 철야로 모이기 힘쓰고 낮이고 밤이고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힘썼기 때문에 교회가 기도하기 힘쓰고 지도자들이 기도하기 힘썼기 때문에 그 당시 소망이 없고 정말 와해될 수밖에 없었던 이 나라와 교회가 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백성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다듬으시고 고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놀라운 교회의 부흥과 놀라운 나라의 성장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이 가장 먼저 하길 원하시는 것은 기도하기를 원하신다. 물론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할 일이 있겠지만은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이 뭡니까?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 기도해야 가정이 살고 기도해야 교회가 살고 기도해야 나라가 살지 우리가 기도를 안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이 자리에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기 힘써야만이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가정과 또 교회와 이 나라를 건강하게 세우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의 손이 짧아가지고 못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원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지기를 원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그 기도를 통해 일하길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그 기도 한마디를 통해, 우리의 그 깊은 그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지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스스로가 기도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누군가가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지만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응답과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두고 계속적으로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한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를 바르게 세워나가는 일에 귀하게 기도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시느냐. 세 번째로 구원의 약속을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약속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9절 상반절 말씀해 보시면요. 9절 상반절 말씀해 보시면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씀대로 놋뱀을 만들어서 이제 장대 위에다가 이렇게 이제 높이 매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놋뱀을 보면 너희가 살리라, 놋뱀을 보면 너희가 죽지 않으리라 라는 말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믿어지지가 않는 말씀이고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죠. 놋뱀에 물렸는데 그걸 바라본다고 산다고? 이거 뭐 말이 안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장은 이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 의아해하고 그것을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뱀에 물려가지고 막 죽어가고 있고 막 앞에 죽어가고 있고 막 독이 퍼지면서 막 고통스럽고 하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원의 약속이 믿어지진 않지만 너무 아프고 너무 괴롭고 막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믿음으로 그 놋뱀을 바라봤더니 이들에게 어떠한 일이 발생하게 됩니까? 자,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네. 이들은 놋뱀을 쳐다봤을 뿐인데 놋뱀에 무슨 뭐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놋뱀이 뭐 어떻게 뭐 약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전혀 아닌데 놋뱀을 쳐다봤을 뿐인데 이들이 그 도구로부터 그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구원의 약속을 허락하시고 이 구원의 약속을 믿는 자에게 놀라운 이제 구원을 일으킨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놋뱀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화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완벽하게 변화된 건 아니지만 이 놋뱀 사건 직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화된 모습이 있는데요. 21장 후반부에 보시면 이 구원받은 백성, 이 놋뱀 사건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에게 광야 생활 기간 동안에 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놋뱀 사건 직전만 하더라도 막 하나님 원망하고 막 불평하고 그랬는데 놋뱀 사건 직후에 이들이 자신들에게 물을 주신 하나님께 대해서 찬양하는 이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으로 이들이 결국에는 가나안 이제 동쪽 지역으로 이들이 도착을 하게 되는데 이 지역에서 일어난 전쟁 가운데서도 이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싸움으로써 승리하게 되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담대해진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순종하는 자에게 놀라운 구원을 허락하시는 분이시다. 그러한 죽음에 이르는 그런 고통과 상황 가운데서도 구원하시는 분이시고 이들의 잘못된 마음과 태도 또한 고치셔서 주의 백성으로 세우시는 그러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약속을 허락하시고 구원의 약속을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구원의 약속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에 보시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노뱀 사건을 예수님이 언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치 노뱀이 장대 위에 달리듯이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렇게 주의 백성을 위해 죽음을 당하셨을 때 그렇게 이 구원의 약속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죄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영생을 얻게 된다.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 나라 자녀의 삶을 살게 되고 그렇게 죄를 이기고 그렇게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그러한 약속이 주어진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느냐? 로마서 8장 2절 말씀해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능력으로는 죄와 사망을 이길 수가 없죠. 우리의 힘으로는 죄와 사망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이 죄를 이겨낼 수 있게 하시고 이 죄를 해결하게 하여 주시고 이 사망을 이겨내게 하시고 사망을 극복하게 하시고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얼마든지 이기고 승리하고 구원을 얻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 예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죄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고 사망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죄를 이기고 사망을 극복하고 생명의 성령의 삶을 살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예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웨스터민스터 대교리 문답 75문답에 보시면 성화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성령의 힘 있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전 인격이 새롭게 되고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가지게 되고 모든 구원의 은혜를 저희 심령 속에 가지게 되는 것이고 죄에 대해서 더욱 죽게 되는 것이고 새롭게 된 생명을 향상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그냥 예배 드리고 그냥 세상과 타협하고 이 수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약속되신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 힘쓸 때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저와 여러분들을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전인격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그 구원의 은혜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변화와 능력이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고 주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조금 변화시키시거나 우리를 조금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들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도와주시는 분이시고 얼마든지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하게 하시는 분이시고 얼마든지 필요한 은혜와 그러한 능력을 베푸시는 변화시키시는 우리 예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생명사랑 축제 때 이제 공연이 있을 예정입니다. 바로 내 마음의 버스라는 무언극이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요.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자면은 이 주인공이 자신의 마음의 버스를 타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마음의 버스의 주인공이 이제 운전을 하는 건데 이제 예수님을 이제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자신의 이제 1순위에다가 자기 뒷좌석인 1순위에다가 태우고 이제 운전을 합니다. 자, 근데 이 주인공의 마음에 막 여러 가지가 찾아오죠. 막 공부가 찾아옵니다. 공부 중요하지. 공부를 자기 1순위에 놓고 예수님을 뒤로 미룹니다. 그 다음에는 돈이 나와요. 돈 중요하지. 돈을 다 자기 순위 뒤로 놓고 예수님은 또 멀어집니다. 그 다음에 연애, 이성, 막 그러면서 또 예수님을 뒤로 미룹니다. 술, 막 세상 즐거움, 막 이런 게 들어오니까
결국엔 예수님이 마음의 버스에서 하차하게 되죠. 떨어지게 밀어버리니까 나오시게 됩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술, 돈, 연애, 뭐 학업 그것만 딱 싣고 운전을 하는데 여러분들 잘 가겠어요? 사고가 나고 결국에는 자신이 그렇게 쌓아 올렸던 그런 자신이 중요하게 여겼던 돈, 학업, 뭐 연애, 술 뭐 다 떠나가게 되고 본인만 비참하게 이렇게 쓰러져 있습니다. 자,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 주인공에게 찾아와서는 주인공을 다시 일으키고 주인공은 이 자신을 위로하고 이렇게 용서하는 이 예수님을 다시금 믿으면서 이번에는 예수님께 그 운전석을 예수님께 맡기면서 그렇게 자신은 그 예수님께 맡기고 자신은 뒤에서 예수님께 순종하면서 그렇게 마음버스가 바르게 운행이 되어지는 그런 내용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마음에 학업 아까 말했던 뭐 공부라든지 뭐 돈이라든지 또 뭐 연애라든지 술, 쾌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우선하거나 뭐 양다리를 건자거나 그렇게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제대로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구원의 능력을 제대로 공급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물론 어렵습니다. 저도 수십 년 걸렸어요. 저도 사실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계속해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 구원에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제대로 공급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진짜 우리에게 맡겨진 전도 대상자들이 진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받아들인다면 얼마든지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생명의 성령의 능력으로, 그 약속하신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완전히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얼마든지 경건한 삶, 거룩한 공동체를 세울 수 있으시는 우리 예수님이시다. 우리의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뭐 술이니 뭐 돈이니 뭐 남자니 여자니 또 뭐 학업이니 이런 것이 우리를 구원할 것처럼 보이지만 사고 나죠. 사고 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진짜 구원을 줄 수가 없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고 예수님만이 진정한 기쁨과 영생과 평안과 능력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내 마음의 구주로, 내 마음의 가장 우선순위로, 내 마음의 주인으로 우리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섬기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이러한 진정한 구원과 은혜와 그런 능력을 공급받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먼저 경건한 자로 세워지고 우리 공동체를 경건하고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나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세상에 유혹과 시험을 받기 때문에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경건하게 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고 우리 공동체가 건강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모습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불가능해 보여요. 이건 불가능한 거 아닌가? 우리가 세상에 사는데 어떻게 경건한 삶을 살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처음에. 그만큼 쉽지 않고 불가능해 보이고 어려운 일이 이 경건의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고 도우시는 분이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때로는 상황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도우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든지 새롭게 하시는 분이시고 얼마든지 그 생명의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는 새 삶을 살게 하시는 새 사람의 삶을 살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예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부지런히 죄에서 돌이키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죄에 더럽혀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날마다 주 앞에서 죄를 깨닫고 죄에서 떠나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 누가 기도해 주겠습니까? 내가 기도해야죠. 누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기도해야죠. 누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내가 기도해야겠죠. 내가 기도해야 이 영혼이 살고 이 공동체가 살고 우리 믿음을 공동체를 지킬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부지런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 힘써야 되겠습니다. 내가 예수님보다 높아진 게 무엇이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사고 당합니다. 그러다가 사고 당합니다. 그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심으로써 그렇게 바르게 세워지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죄에서 돌이키고 또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기 힘쓰므로써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한 자로 세우시고 우리 공동체를 거룩한 공동체, 주님이 원하시는 경건한 공동체로 세워나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비준비하시니 찬양하겠습니다.